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11장에 그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돌무덤에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이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더니 그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그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라고요. 잠에서 깨어났다, 죽음에서 깨어났다,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 배인 수족을 이제 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오늘 나사로가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위하여서 이제 오늘 이 베다니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표적, 이 이적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지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수없이 많은 거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쭉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셔야 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혔어요? 돌무덤 안에.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나사로는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채로 나왔어요. 수족을 풀어주어라, 걸어다니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라니까 이 표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자기가 지금 생생하게 자기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다라는 거. 이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어. 분명히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었고, 그러나 유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떤 일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에게 말하니까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꾸미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1장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어.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이 나라에 유대인의 왕이 다시 태어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 죽은 살린다 그러면 그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와서 이열 숫대반 만개 우리 다 우리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장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는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했으니. 보세요. 여기 가야바가 잘 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 말과 속으로 들어지는 말이 다른 게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대장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그 예수 죽여서 로마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할 수 없도록 그 예수 죽이면 되는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고 마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야바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겉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의 겉사람 뭐냐면 예수 죽이면 돼. 뭘 걱정해. 로마가 우리 와서 우리 민족을 그럴 필요 없어. 이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잡아다가 죽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풀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려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절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가야바가 말하는 육신의 생각의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 죽이자 그러면 우리 살 수 있다. 이거고 성령께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긴 죽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야바가 말하는 것은 그 육신의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나눠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은 누구에게 붙들린 자들은요? 마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가려지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뭐냐면 예수 죽이면 우리 살 수 있어.
야, 예수 죽이면 우리 기득권 누릴 수 있어. 예수 하나 죽이는 거 뭐가 어렵다 그래. 예수 죽여서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누가 살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50절 말씀 뭐예요? 야, 예수 한 사람 죽으면 우리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한 알의 밀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뭔다?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무엇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50절 말씀을 성령께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마귀에 붙들 사람은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육신이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가야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그 뭐예요? 듣는 사람, 어떤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를 죽이자. 뭘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누가 편하다? 내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네 육신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예수를 죽이면요, 여기는요. 그 성령께서는 예수가 죽어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과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면 내 육신이 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뭐 누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야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오늘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을, 가야바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아, 예수를 죽이면 내가 편해지구나 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 왜 잡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여. 야,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와 내가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 예수가 죽으면 내가 유익한데 그 유익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지금 뭐예요? 야, 사람 풀어서 예수 어디 있는지 찾아내. 예수 찾아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두 가지 있어요. 예수를 찾아야 돼.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예수를 왜 찾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찾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니까요. 육신의 사람은 예수 한 사람 죽으면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예수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자들의 이 생각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셔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시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지금 예수님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붙다. 죽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아무 때나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 그때 죽어야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첫날부터 죽으면 이게 먼저 꽝인 거 무슨 이게 주인공도 없이 드라마가 진행되겠어요. 주인공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죽어야 돼. 그래야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와 이렇게 박수치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때가 되기까지 조금씩 이제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서서히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있다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에 이제 오늘 본문 나온 베다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앞에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속죄물이 되게. 그러니까 6월절 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죽으면 되는데 그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잠시 몸을 낮추고 숨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숨고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라고 했어요. 한 오리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되는 지역이니까 가까운 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사람들이 막 찾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려고? 죽이려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이제 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면 시간적인 차이가 좀 나요. 여기 내용이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이 기록한 목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지금 말하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 아들임을 믿으면 뭘 준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이 얘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내면 6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틀 전에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 깨트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분을 복음서가 왜 이렇게 다 틀려? 시간이 4일이나 차이 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어. 오자마자 잔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 베다니에 있는 누구? 이제 나사로 가족들과 거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유했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였더라.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예수가 거기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일세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관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나사로 집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에 이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거기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어디 베다니에 살고 있다. 근데 거기는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못해 보면 그 마태와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은 나병 환자라고 표현돼. 그 나병 환자 집에
나병 환자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나병 환자 9명 얘기할 때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야 머물 수 없어요. 거기는 따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병이 치료받았던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태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뭐 붙여요? 두 글자? 세리에 붙여요. 똑같은 거예요. 별칭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나병 환자 여기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어떻게 그 집에 이제 초청받아서 그 집에서 뭐하고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 세 사람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그 시몬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마을에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제 마리아와 나사로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행하는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마리아가 거기에는 마리아란 말이 안 나와요. 한 여인이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늘 옆에 계서 봤던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구다? 마리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면서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내 몸에 부은 그 향유. 어디에 부은? 내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 몸에 부었던. 그러니까 몸에 부었다라는 것은 많은 양의 이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두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뭘 보고 있냐면 그 머리에 부은 것들은 생략했지만 그 예수님의 발에 벗어 뭘 얘기했냐면 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뭐 하는 거예요? 씻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야.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표현의 방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가 어떠한 향유냐? 답사.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이제 말하는 이게 인도 지역에서 나는 향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 표현해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야, 너 지금 예수님의 잔치하는 여기 왔는데 이 향유 옥합을 거기서는 마태복음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향유를 이제 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게 어디냐면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삭시 하루 삭.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인 거예요. 1년 연봉. 여러분들 1년 연봉이 얼마예요? 1년 연봉 따지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따지고 그러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인 거예요. 3천만 원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깨서 예수님께 지금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걸 본 거예요? 먼저 가룟 유다가 먼저 본 거야.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3천만 원 돈이 하루아침에 쓱 없어져 버리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또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그걸 보고 너무 누가 제자들도 똑같이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아까워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쟤들도 함께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다. 뭐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야, 그거 말해. 야, 이 300데나리라는 것을 이 하루아침에 여기다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붓는 건데? 야, 이거 300데나리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텐데, 너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구나, 너 할 일 없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냐면, 그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4장과 16장과 2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답사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장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제자들은 전혀 야! 너 왜 300데나리를 아깝게 여기 예수님의 머리 달에다가 붓고 난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는 그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이 뭐예요?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뭘 통해서 이 향유를 왜 붓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막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점점 하나씩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들렸다? 베다니에 들렸다. 왜 들렸느냐? 거기서 지금 뭘 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금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분다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이 기름을 부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기 뭐 성경에 보면 해석하는 거 보면 어떤 술의 향을 낼 때도 이 향유를 붓기도 하지만 죽은 자에게 붓기 위해서 죽은 자가 썩은 데 나잖아요. 악취가 나죠.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성령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한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죽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이제 붓고 나서 그 향유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온 집에 뭐 하더라? 가득하더라. 그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가만 놔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뭐 한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지금 인성은 죽어야 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함께 하신 뭐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육체는 지금 어디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가난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고 12장 12장 우리 몇 절입니까? 그 다음 절 9절인가요? 8절. 예.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를 위해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음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승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요? 가난한 너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은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향유는 뭘 의미하냐고요. 뭘 의미하냐. 따라합시다. 그거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야,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언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의 이야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 마리아 전했다고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떠받쳐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위입니까? 예수님이 위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마리아 밑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러분 복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동상 세워놓고 우상처럼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은 천주교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성경 그대로 쭉 온 거예요. 그들이 변질돼서 나간 것이지. 우리는 변질된 곳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변질돼서 나간 것이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무슨 새끼 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뭐 때문에 죽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게 뭐냐? 뭐 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누굴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 내가 속죄물이 되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지상들은 예수가 죽이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 산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왜 다시 사는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왜? 그가 지금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러 가는 건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왜 죽으러 가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이 이야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 이야기하라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왜 죽으러 가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천주교는, 이 멍청이들은 지금 마리아를 아주 그냥 우상식 얘기해갖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그럼 그게 뭐라고? 어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거기다가 참 마리아가 뭘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 거기다가 그래도 뭘 붙여요? 성자를 붙여요. 성자. 성모 마리아, 성모. 거룩한 어머니래. 죄인에게 무슨 거룩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다? 죄인에게 거룩이 왜 들어가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성베드로 성 다 갖다 성 붙였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은 오직 하나님께 붙는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이게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가 나냐면, 봐봐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온 집에 그 나드 향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분 뭐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살아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향기가 가득하다. 왜 성경에서 그 가득하다라? 물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옥합 깨트려 당연히 향기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냐?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드러내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냐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 복음의 향기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곳에 반드시 생명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린 이 이것이 냄새가 이 제자들, 누구야? 가룟 유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달콤하고, 유혹하고, 기쁘고, 나를 흐뭇하게 하고, 이런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짜증나네, 이거. 이런 거야. 네, 여러분들에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이 비싼 거를,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못 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지금 이 복음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그들에게 이 향기가 너무 나를 기쁘게 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짜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그 형체인 복음의 광채를 가려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 가려워지면요, 그리스도도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도 안 나타나진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썩은 내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가끔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 써다 보면, 그게 향수가, 향수.
향수 냄새 나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가 진동하는 거야. 오늘 좀 진하게 했네. 안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집중한다 갑자기 냄새가 슉 올라와요. 향수 냄새가. 그러면 향수 냄새가 진하네.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내가 딱 이게 포인트가 살짝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진도 확 들어. 진짜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니까 이게 확 들어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여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옥합 향기가 지금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다 지울 수 있게 만드는 향기인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향기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향기가 안 나는 거야. 오히려 짜증나는 거야. 야, 너 미쳤어? 왜 이걸 지금 여기다 뿌리고 난리야? 라고 이 복음의 향기, 그때 향기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나가면 개선, 파리물 있잖아요. 개선물을 통과하거든요. 개선물을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이기고 승전하고 온 사람들 향해서 뭘 뿌린다는? 장미죠, 장미. 꽃향기. 그걸 막 뿌려대는 거예요. 왜 뿌려대는? 피비린내. 이 군인들에게 나오는 피비린내 있잖아요. 이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그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피비린내를 지울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복음의 향기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들을 못 누릴 때가 있어요. 뭐가 강하면, 어둠이 강하면, 흑암이 강하면, 막이 억누르면 내가 누리고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못 맡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지 못할 때는 지금 내가 그걸 못 맡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늘 맡았던 행복의 향기, 은혜의 향기, 기도의 향기, 이런 향기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감기 걸리면 그러면서 무슨 냄새, 아무 냄새 안 나잖아요. 코가 막혀갖고 막히면 뭐라고 했어 내가? 뚫으라고 했잖아요. 뚫어야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이 향기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온 집에 뭐 하더라? 가득하다. 그 복음의 향기가, 그때 향기가, 은혜 향기가 내 안에 가득해야 돼. 그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가득하지 않아. 모자라. 부족해. 부족하니까 성령에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해야 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족하면 뭐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 복음의 향기를 못 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사망을 묻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왜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그 주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지 그거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부족해버리면, 이것이 멈춰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리고 고린도서에는 우리가 성찬할 때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 내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어져 버려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그 집무실을 검사들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사를 이제 죄인 취급하고 이제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점점 올가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번 그 대형교회 순복음교회 이 목사가 또 뭘 또 했길래 또 저렇게 또 검찰들이 가서 또 그거 한번 매스컴에 나가봐요. 복음이 확 닫혀버리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마귀가 복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워서 우리를 올가매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은혜의 향기가, 그 기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나약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좀 지쳐서, 좀 낙심할 때 있을지라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해내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깨트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자들처럼 이게 뭔 일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방황하고 있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서 구박하고 타박하고 있는, 아깝다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보면 돈 있으면, 건강하면, 뭐하면 세상을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은혜의 향기로 우리가 맡을 수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집에 그 향기가, 향기가 이 가정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어떻게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드러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복음의 향기가 더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다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 마리아가, 오늘도 그 향유 옥합,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 향기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는데, 그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제자들은 전혀 그 향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복음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냄새가, 향기가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둠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도
이 복음의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팀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옥합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